한절한끼 가족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네, 특별히 해외에 계신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오늘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25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지난 19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시내산 정상을 향해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주야를 머물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를 받는데, 그것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성막 제작에 관한 세세한 지침들, 그리고 제사장과 그들의 의복과 직분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열거되기 때문에 읽기에는 조금 따분하고 또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통독할 때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아주 난 코스였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일까?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막 그리고 제사장, 그 세세한 치수가 어떻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재료는 뭐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차근차근 묵상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가지 예물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시죠.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바치는 자들의 것들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강제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억압적으로 강요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짓기에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예물들을 가져오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소유한 재물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을 노예로 살다가 이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재산,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을 쥐어주면서 제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그 땅에서 내보내게 되었죠.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들의 예물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이 헌금이든 봉사와 섬김이든 간에 하나님은 꿔준 돈을 받아내듯이 그렇게 억지로 내라고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거든 바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은 단순히 은, 금, 폐물과 여러 귀한 재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난 감사와 기쁨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막 중에서도 먼저 성소의 제작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요. 또한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둘 두 가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증거궤와 속죄소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 언약궤, 법궤 같은 말이죠. 그 증거궤가 놓이게 되는데 그 안에는 두 돌판, 증거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궤,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이자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모든 백성이 보는 그곳에 앞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에 있던 또 하나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쉽게 말하면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죠. 그래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이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제 장소는 지성소에서 성소로 이동합니다. 지성소에 법궤와 또 속죄소가 있었다면 성소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과 등잔대입니다. 오늘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흔히 떡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떡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항상 놓여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맛도 없고 모양도 별로 볼품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 진설병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의 의미로도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있게 하라 명령하시죠. 그렇다고 늘 같은 떡을 늘 그 자리에 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바꾸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늘 새로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살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 마음이 많이 분주했는지 묵상이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 잘 안 되신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시는 은혜만 받아서 새로운 은혜만 받아서 가지고 나오시면 또 내일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